11장 에스겔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에스겔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생명의산 9월 25일분 1절부터 13절까지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랴자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보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명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명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그나의 아들 블랴자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번 목사님께서 계속 새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 그리고 그 주의 영이 서서히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북향, 그 다음 동향, 오늘 본문까지는 변경, 나중에 뒤에 가면은 이제 바벨론 땅까지, 그 그발 강가까지 이렇게 계속 이동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사건이고 상당히 두려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결단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이동했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주의 영이 또한 같이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과 또 주의 영, 여호와의 영광을 따로 보아야 되는지 같이 보아야 되는지 거기에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이동한다는 겁니다. 이동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겠지요. 상당히 두려운 일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 주의 영은 혼자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나를 들어올렸다. 곧 에스겔을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향한 문, 동쪽 문으로 이동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혼자 이동한 것이 아니라 동쪽으로 이동할 때 나, 곧 선지자, 예언자 에스겔을 들어올려서 같이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가 그림을 그려도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떠나는데, 동쪽으로 떠나는데, 그냥 떠나는 것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선지자가 그것을 보고 있는데, 선지자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같이 동쪽으로 데리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데리고 올라갔다면, 이걸 뭡니까? 우리가 보통하는 말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끌린다는 겁니까? 입금을 받았다는 뜻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한자어로 말하면 인도함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사역할 사역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끄심을 받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한 받은 자리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고 그 다음 우리 미래와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 플랜과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가 우선되어야 되냐면 우리가 다음 달에 우리가 다음 해에 우리가 먼 미래를 그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절 중반절을 보면 심지어 들어 올려서 하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길이 막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길이 막혔으면 도저히 이동할 그 방법이 있는 겁니다. 막 뛰어갔는데 막다른 골목을 만났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뛰는 사람은 그 막다른 골목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어떻게 합니까? 들어 올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막다른 골목이 딱 멈춰서 끝났다. 뭐 신랄하게 하면 되겠지만 누가 막 쫓아오는데 꿈에서 누가 쫓아오는데 도망가는데 막다른 골목을 딱 만났다. 그러면 영화에서도 어떡합니까? 더 이상 안 되니까 벽을 안 보고 돌아보고 끝났다 이러면서 좌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그 벽 위로 벽 위에서 들어 올린다고 생각해요. 들어 올려서 끌어올라갔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공중으로 초월하여서 이동했다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법은 때로는 사람의 방식을 넘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플랜을 짜고 우리가 계획을 짤 때는 이거 끝이다. 이거 막다른 골목이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때요. 나를 쫓아오는 사람을 되돌아보지 말고요. 우리요. 가끔씩 하늘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옛날 영화 제목 같은데 가끔씩 하늘을 한번 쳐다보면요. 그 위에서 나를 들어 올리셔서 세상의 방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주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성령을 의지하십니까?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같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그림에서 동향문, 곧 동쪽문에 25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물이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 사람이 야사냐와 불리하다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사냐가 뭐지? 불리하다가 어떤 사람이지? 우리가 쉽게 찾을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절 맨 끝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관이라면 높은 그 자리, 높은 관직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심스럽게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25명이니까 제사장의 반열이 24시거든요. 그 중에 최고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25명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고관이라고 그러지 않느냐. 이건 관직이 아니냐. 이건 공무원이 아니냐. 그러면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의 입장을 말하는 거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옛날에요. 24구역으로 나눠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 여자동, 경화동, 뭐 석동 이런 것처럼 있잖아요. 그 24구역으로 작게 말하면 몇 통이처럼 통장이 있는 것처럼 이 24구역의 지도자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24구역의 지도자들과 함께 그 장을 포함한 의장을 포함한 25명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보다는 이 백성의 지도자, 구역을 관할했던 지도자가 아닐까 이게 또 좀 신빙성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구를 뽑든요. 우리가 앞으로 4월달에 투표할 때 좀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바라서 그것을 깨닫는 것을 투표하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이 좋아. 저도 그거 조심해야죠. 나는 이 사람이 좋아해서 투표하면 안 된다. 정치 잘못해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만의 문제가 아니더라. 그래서 또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2절에는 보면 이 고관들이 어떤 상태라고 지금 하나님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냐면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 이렇게 합니다. 왜 이들이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냐면 그들의 말을 통해서 증거가 됐다.
그들이 말을 하고 다니는데 그 고관들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을 하고 다니는데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다는 게 뭡니까? 아직 낡아서 뜯을 때가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새로 지을 때가 아직 아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튼튼해서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끄떡없다고 고관들이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안전하다는 겁니다. 안전하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또 붙여서 하는 말은 뭐냐면 옛날부터 나오던 이스라엘의 속담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속담은 예레미야가 먼저 말했는데 이스라엘의 그 속담을 전해전하는 속담을 거꾸로 비틀어서 거짓으로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읍이 가마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다. 이 성읍이 가마가 된다는 겁니다. 가마솥 있죠. 큰 솥 있죠. 큰 솥같이 된다. 이 예루살렘이 큰 솥과 같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주 두껍고 튼튼해서 끄떡없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냐면 우리는 고기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이 가마솥 안에 이 두꺼운 가마솥 안에 우리가 고기가 된다. 그게 뭐 좋은 고기가 없어요. 근데 한번 잘 들어보죠. 두꺼운 솥에 아주 튼튼한 솥에 무거워서 우쩍도 안 하는 솥에 그게 고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안전하다는 겁니다. 뭐가 물어갈 수도 없고 누가 휘저을 수도 없고 누가 건져갈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안전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거야. 어떻게 정치를 하고 어떻게 백성이 고하는 사람이 이렇게 무식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요. 처음에 누가 이야기한 거냐면 예레미야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 안 했어요. 뭐냐면 큰 솥이 북쪽에부터 걸려있다고 이야기해요. 큰 솥이 북쪽에 걸려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게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침공할 거고 그게 끓는 가마가 될 것이고 백성이 그 안에 고기 신세가 될 거라고 얘기해요. 가마솥이 보글보글 끓는데 그 안에 고기가 들어가는데 고기가 막 들어가지고 보글보글 끓면서 있는 그 상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이 올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전해져 내려오던 하나님의 교훈 속담을 지금 이 고관들이 어떤 식으로 엉터리로 말하냐면 가마솥은 튼튼하며 그 안에 있는 고기는 안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치하사 정신 차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지금이랑 문제예요. 아무나 정치하는 사람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뭔가 하나님 그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지적하시면서 이 불의하고 악한 깨를 꾸미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의하고 악한 깨를 꾸미었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뭡니까?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거짓말 많이 한다는 겁니다. 거짓말이 좀 있어야 하죠. 거짓말 없으면요. 자기가 괴로워서 못 살았습니다. 그럼 거짓말 해라는 말은 아니에요. 사람이 거짓말하는 인지상정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안 했다고 그러네요. 나도 모르게 무시무시가는 거짓말들이 참 많거든요. 자, 이런 불의하고 악한 깨를 부린 거짓말에 대해서 5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말하는 것, 또 너희 고관들이 있고 말하는 것, 품고 꾸미는 것을 내가 곧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들, 이 불의한 말들을 어디에 품고 있고 어디에 두고 있는 겁니까? 이 고관들이요.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에 품고 있고 마음에 꾸미고 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거짓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 사람 말을 들어보고 이 사람 눈빛을 보고 이 사람 하는 행동을 보고 거짓말이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우리는 시간도 필요하고 우리는 짐작도 필요하고 우리는 추측도 필요해서 때로는 잘못 추측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 판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착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고 맞추는 확률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은 즉시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거짓말할지 알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꾸미는 거짓말을 마음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이 다 발각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보면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아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러니까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겠지 하면서 내 마음이 맥히지 않거나 내 마음에 진심이 없거나 내 마음에 충실함이 없거나 내 마음에 신실함이 없는데 이것을 하면 이렇게 되겠지. 예,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네요. 왜 불가능합니까?
하나님 그 출발점을 그 사람의 손짓이나 그 사람의 눈빛이나 그 사람의 옷 매무새로부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부터 판단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마음이라는 겁니다. 몰랐죠? 그 시작점이 삶의 시작점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가 뭐 어떻다, 너에게 어떤 문제다, 너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할 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항변하거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진실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야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으로부터 진심을 다하고요. 사람 인생살이는 목사님 그런 거 아닙니다. 목사님 인생을 안 살아봐서 그런 건데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런 건데 진실하면 난 쫄딱 망합니다. 예.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고 사회생활하고 사업하고 세상 사람을 대하는 데는 어떤 뭡니까 이 적당한 어떤 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적당한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마음으로 못을 박아버립니다. 뭐랍니까? 모든 일을 하되 뭐랍니까? 죽게 하든 하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든 하라. 죽게 하든 하라는 말은 뭡니까? 사람을 대해도 마음을 다해서 하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2배, 3배 힘든 것 같습니다. 주문이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하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어떤 것일까요? 거룩한 부담과 같은 것이죠. 부담은 부담인데 그게 거룩한 거라. 그런 거룩한 부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7절은 이 고관들의 거짓 불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전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다시 교정해 주시는 겁니다. 너 고관들이 지금 가마솥과 그 속의 고기에 대해서 가마솥은 안전하고 고기도 안전하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7절로 통해서 고쳐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고기는 안전한 것이 아니라 고기 덩어리 곧 죽은 시체가 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하나님 다시 돌아가잖아요. 고기가 뭐냐? 짐승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생명체로부터 나오는 건데 고기라고 말하는 자체가 뭐냐? 죽은 것 아니냐? 이렇게 죽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 그러니까 그 성읍에 있는 그 가마는 성읍이 맞긴 한데 그 가마솥이 아무리 무거운데 영원히 그 자리에 뿌려박고 그것이 안전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가마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옮겨지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라고 말하면 끌려나온 것이다. 솥이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었구나. 솥을 만들 때도 옮겨지고 솥을 팔 때도 옮겨지고 솥주인이 간섭할 때도 옮겨지고 여기서도 끓이고 저기서도 끓이고 저기로도 빌려주고 자취하면 저기로도 가져가고 그런 거 아니라 솥이 어떻게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느냐. 끌려다니지 않느냐. 너희 신세가 그렇게 되는 것이다. 고기는 죽은 것이고 솥은 끌려다니고 이동하는 것 정처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기에 아닌 척해도 칼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아닌 척하지 말고 칼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가까운 나라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사무라이들이 있고 또 일제시대 때 그 가미가제 특공대들이 있고 그래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지게 되면 장수가 살아남으면 뭘 부탁합니까? 내가 할복하게 하잖아 이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적에서는 죽을 수 없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땅을 팔아가지고 자기 배를 갈라서 죽는 게 이렇게 죽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또 일제시대 때는 그 미국 항공모함에서 일본 전투기가 가는데 그 술 한잔 먹이고 무슨 음주운전도 안 하고 이거 뭐 음주 항공이라 해야 됩니까? 뭡니까? 오는 기름을 안 넣어주고 가는 기름만 넣어줘서 어떡합니까? 미국 그 항공모함에다 막 들이받아 죽잖아요. 자살해서 죽잖아요. 자, 그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의 눈에는 뭡니까? 두려워서 죽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의 손에 죽는 게 두려워서 내가 먼저 결정해버리는 거니까 그 스스로 그렇게 그러니까 자폭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은 죽음이 너무나 두려워서 자기가 정말 극렬하게 표현하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너희 백성들이 칼이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칼이 너희들을 공격하게 하겠다. 왜?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아니까. 말로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말할지라도 너희 마음속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죽음을 올리는 그 말 자체가 죽음이 두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요. 관심이 없잖아요.
죽음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건 뭡니까? 죽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전복을 찔러버린 거죠. 칼이 두렵지 않다고 말한다. 칼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그래서 칼이 너희들을 공격하게 될 것이요. 구절을 심지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두려운 칼을 가진 타국인의 손에 내가 넘겨버리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아니라고 말을 해도 아닌 척하고 행동을 하고 아닌 척 눈빛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게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요. 나는 세상에서 칼이 제일 무서워. 나는 세상에서 칼이 제일 무서워. 칼이 제일 무서워. 왜? 칼이 날 죽일 수도 있으니까. 칼이 날 죽일 수도 있으니까. 난 칼을 조심해야 돼. 난 칼이 무서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칼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숨기고 있어도 내가 그 칼을 두려워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선 두려워하는 게 우선이라고요. 이해가십니까? 칼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 없어요. 칼이 뭐 불떡 일어나오면 얘네들 그렇게 하겠어요? 아무 일 없어요. 내가 이 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먼저 두려워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칼을요, 내게 오게 하실 수도 있고요. 이 칼을 내게 피하게 하실 수도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경외하는 겁니다. 그게 피하다는 겁니다. 자, 10절은 칼에 엎드려지는 일이 성읍이 아니라 이제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명령에서 일어난다. 곧 이스라엘의 외곽에서, 예루살렘의 외곽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이 고정되고 안전한 가마라는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외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은 좀 애매한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가마와 고기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셔놓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은 성읍이 가마가 되지 않고 너희 곧 백성이 고기가 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고기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앞에는 뭐라 했냐면 성읍은 가마는 분명히 성읍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셨고 그 안에는 고기가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잘못 해석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고기가 맞는데 어떤 고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11절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읍이 가마가 되지 않고 백성이 고기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요 쉽게 설명하는데요. 뭐냐면 성읍이 가마가 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성읍이 곧 예루살렘 성읍이 이제는 다시는 굳건하고 튼튼한 가마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솥은 솥인데 굳건하고 튼튼한 가마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굳건한 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고기가 더 이상 고기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면 너희가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처럼 더 이상 안전한 고기가 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튼튼한 솥이 되지 않고 안전한 고기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말씀에 오해가 없겠죠. 대체적인 분명히 이해가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은 이러한 비극이 일어난 원인을 이제 하나님께서 짚어주시고 왜 이렇게 비참해지는 줄 아느냐? 백성들의 삶이 왜 이렇게 비참해지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현상만 바라보면 상황만 바라보면 이 사건만 바라보면 어째 이런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일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무너졌을까 한탄할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너희가 보아야 되는데 나에게 이 판단을 맡겨줘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이고 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내가 진단하고 판단하는 이유가 이 12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요. 그 이유를 말할 때 그 이유를 하나님께 듣는 겁니다요. 왜?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않고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않고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우리의 삶으로 보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몇 퍼센트 안 되는 교회가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이 왜 그러냐면요. 첫째, 새벽 예배 오는 사람은요, 그 교회의 5%가 안 됩니다. 전 교회,
대한민국 교회 5%가 안 되고요. 또 그 전 5%의 교회에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 말씀을 이렇게 큐티로 묵상하는 교회가 또 몇 퍼센트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들여다보고 얼마나 노력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누구보다는 저 수십 %보다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서 더 몸부림치고 더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럼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2절에서는 뭐라냐면 알고 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행하지 않느냐? 왜 지키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나의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서 나는 행하고 있는가? 나는 지키고 있는가? 그 스스로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점수를 한번 매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진한 점수에 대해서 내가 그 점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나는 그 말씀에 따라 행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행한다는 건 알겠는데 지킨다는 건 뭡니까? 내가 불의를 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키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건 행하는 것과 같은 뜻이기도 하지만 내가 잘못 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을 무너뜨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자, 12절 하반절에서는 심지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 이방인의 규례를 세워서 행하고 실천하기까지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규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규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규례를 세워서 행하고 실천하기까지 하더라. 어떻게 쓰이는 상황이 왔습니까? 자,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행하지도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행하지 않기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것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던 것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던 것들도요. 내가 행하지 않으면요.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요.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망각하고 잊어버리는데 무엇부터 망각하고 잊어버린지 아십니까? 여러분. 몸이 잊어버립니다. 몸부터 잊어버립니다. 몸부터. 꼭 주일 예배 참석해야 되는데, 꼭 주일 예배 해야 되는데, 꼭 기도해야 되는데, 꼭 찬양해야 되는데, 꼭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알잖아요. 그런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잖아요. 그러면 몸이 편해요. 그러니까 몸이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몸이 먼저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몸이 먼저 잊어버립니다. 내가 알고 있는데 해야 되는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세요. 몸이 먼저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방법, 이방인의 규례, 세상의 방법을 원칙으로 삼고 실천합니다. 뭐든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요, 주일 예배 빠지면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고 그러면 몸이 편해요. 이대로 저 싸움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2주 빠지고 3주 빠지면요, 들어누워 있어도 그게 안 편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뭡니까? 이방인의 규례라. 하나님과 관계 없는 규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으로 쭉 나가더라. 무서운 거죠. 정말 무서운 거죠.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몸이 잊어버리고 나쁜 것으로 습관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13절은 고관들 중에 한 명이 불나다가 죽게 됩니다. 죽고 마땅한 사람이죠. 그런데 에스겔이 엎드리고 큰 소리로 부르시자 하나님께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려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죽이랍니까? 다 쫓겨나오고 다 죽고 다 끌려나오고 다 도로되고 이 몇 명 남지 않았는데 몇 명 남지 않은 사람들 그들 중에도 지도자를 죽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남은 사람도 다 죽이려 하십니까? 하면서 에스겔이 엎드려서 막 하나님 울부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에스겔하고 저하고 달라요. 만약에 블라다라는 사람이 죽었으면 저 그럴까요? 시다 잘 됐다. 죽을까봐 했다. 이런 건데 에스겔하고 저하고 막 자체가 달라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에스겔이 어떤 반응을 기대하고 계셨을까? 하나님 에스겔이 이런 반응을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왜요? 자, 25명의 고관들 중에 왜 단 한 명만 죽였을까요? 이 단 한 명이 가장 심한 죄를 지어서 그럴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불라다 한 25명 중에 한 명 불라다만 죽는다는 것은 이것은 표적이고 사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실제가 오기 전에 이 상황을 보고 실제가 오기 전에 모두 돌이키라는 겁니다. 나중에 뒤로 보면 알겠지만 진짜 실제로 불려다가 죽은 건지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인지 이게 확실치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까? 그대로 된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대로 될 걸 왜 지금 보여주십니까? 그래서 내가 맞췄지. 하나님은 어디 복권 번호 맞추는 분이니까
하나님 돈이 통해서 번호를 미리 맞추는 분입니까? 그런 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백성들이 멸망하고 고관들이 잘못다니면서 죽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내가 맞췄지? 그게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맞춘 거 그거 가지고 아싸 맞췄다. 아싸 10원, 아싸 20원, 아싸 100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이거 왜 보여주시는 겁니까? 실제가 오기 전에 이 상황을 보고 미리 보고 모두 좀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에스겔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멸망이 아니고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극단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올 비참한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 이것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나 멋진 이야기나 아주 막 리얼한 이야기, 그것도 중요한데요. 그렇게 왔으면 아주 잘 온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미리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올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향해 다시 한번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비춰보고 날마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스겔서를 통해서 오늘 이 모든 무시무시한 일과 잘못한 일들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으로 하나님 비추어서 우리 삶으로 적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편해지도 않고 몸이 망각해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면서 멸망시키지 않고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키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지역 보건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우리 이웃들 섬기기 위해서 추석 음식을 우리 만드는 그 시간을 갖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되는데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10시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밤 10시에 오셔서 모두 기도하시고 그 은혜 받으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예배당 위와 또 식당 사역과 또 찬양대와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에 우리 목양의 지체들 오고 가는 일 또 안에서 또 맞이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